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 예고되어져 있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심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16절 말씀에 환난과 두려움 중에서 그가 감사를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그가 없는 중에서, 궁핍한 중에서, 흉년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8절에서 그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고 그 감사의 조건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부여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그런 세 가지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세 가지 감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감사를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그 감사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복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심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날마다 인생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닙니다. 먼저 우리 속에서 없는 중에서 환난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을 주셔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 주심이 헛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복을 주셔야 받은 복으로 통하여 믿음이 더해지고요. 받은 복으로 통하여 그 복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 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보다도 먼저 영적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지 못하면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그런 복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의 시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하나님께로 복받는 부류가 두 부류에 나누어져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저들이 욕심 가지고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그냥 율법만 지켜 섬기는 걸로 육신적으로만 복받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처럼 그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다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유형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의 시대에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 채 복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복받은 거에 머물러 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시대는 복음의 시대인데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복음의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처럼 환경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의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나는 어떤 유형의 믿음인가도 한번 돌아보고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의 믿음의 조건을 갖춤이 뭔지 우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육신의 복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살면서 육신의 복은요 주실 때는 막 좋아요, 감사해요, 막 좋아요. 그 순간에 막 감격도 하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육신의 복은요 복 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끝났어. 이제 기쁨도 끝났고 감사도 끝났고 이제 좀 더 큰 복 없나? 에? 결코 만족이 없어요. 우리 맛있는 음식 먹을 때는 즐겁고 좋았지만 이제 배불러지고 나면 어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먹으면서요 남들에게 자꾸 음식 권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먹게 내비둬야지요. 그거 자꾸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맛있게 먹어야지 뭐 맛없는 걸 억지로 많이 먹으라고. 나는 속으로 제일 글쎄 밉다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뷔페 가가지고 지가 차린 음식도 아니면서 많이 드시라고 인심 쓰는 거 뭐 이러는 거 생각해 주는 척 하는 거 아유 난 제일 싫어. 사람들이 먹다가 같이 둘러가지고 잔치자리 먹으면서 자기는 배부르니까 먹던 거 자기 앞에 있는 거 자기 딴에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더 먹어 그게 더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배부르니까 이것 좀 처리하라 그러는 거지. 본인이 기뻐해야 돼요. 본인이 즐거워야 돼요. 조금 배불러 보세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벌써 입에서 안 땡기잖아요. 계속 먹어보세요. 질린다 그러죠. 육신의 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만족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은 정말로 거기에 믿음이 함께 이렇게 결부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아서 하나님 복 줘서 내 믿음에 유익되지 못한 마약과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받는데 그 육신의 복으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복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게 전부 넘어짐의 원인이에요. 여기 다 넘어져 버려요. 여기.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복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복 때문에요. 복 받으면 그 복 받는 게 더 믿음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복 받을수록 받은 복이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해야 되는데, 복이 독이에요. 복이.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잘못 받으면 독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두룩 갑니다. 수두룩 갑니다. 갈수록 점점점 그냥 가을바람 낙엽 떨어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복에 툭툭툭툭 신앙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영혼이 잘 되도록 하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우리 믿음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잠들지 않게 해서 우리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엄청 조심해야 돼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뭐 여기서 잠깐 누린다고 거기에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그걸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에서를 예로 드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우리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믿음의 자세가 먼저 갖추어지고 나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에요. 헛된 복이 되지 않아요. 복이 도리어 우리 인생의 불행을 가져오지 않게 예방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믿음이 소중한지 모르면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 아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그냥 내가 택해줬는데 하나님이 제일 허탈해 하시는 것. 복 줬더니 믿음이 자라가지 않네. 이거요. 때로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복 받고 믿음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이 땅에 잠깐 복 받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고요. 그 택한 백성들이 그 가치도 몰라가지고 이 땅에 그것으로 머물러 안주하고 영원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야 이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우린 그런 데는 생각도 안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우리 지금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마음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럼 결코 그런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 좀 가지고 싶어요.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싶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도 좀 한번 흘려보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 좀 주세요. 나도 정말 짧은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것 좀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하나님 나 그렇게 좀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야, 내가 두드린다. 너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좀 열어라. 마음 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 돼야지.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 좀 주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좀 해주세요. 응? 지금 설사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그런 목표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붙들어 주시기 시작하니까,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유로 말하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손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에 신앙은 끝나요. 신앙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손 놓지 않으려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한 손만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하나님 안 잡아주시면 나 이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나 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간절함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전부 육신의 것만 그냥 신경 쓰고 사느라.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그는 남다른 신앙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 목표를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쫓아간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선지자로 대우받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며 자기 스스로 천막을 지어가며 자기 생계 자기가 해결해가며 복음 전해가며 그러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한번 돌아봅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요? 환난 중의 감사예요. 환난 중의 감사. 16절 말씀하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후에 있을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환난 너머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 신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쉽게 말하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온 몸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내 처소에서 떨린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믿음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 겁니까 지금. 극한 두려움이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환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 종종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인격을 요구하시겠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겠어요? 우리 종종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뭘 얼만큼 하며 내가 뭐 얼만큼 갖추었으며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의 척도로 삼고요. 이것 가지고 남들을 비교하여 판단하고요. 우리 하는 말로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시잖아요. 그거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두려울 때 그 두려움 그대로 가지고 어린아이가 부모 찾듯 엄마 찾듯 하나님 찾아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우린 두려움 중에 하나님 찾기는 잘해요. 아쉽고 답답할 때는. 뭐 조금 엇나가도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아니 조금만이 아니에요. 내가 견딜 수 없는 만큼만 힘들어 보세요. 아무리 껄쩍거리다가도요 다 수그르게 돼 있어요. 별거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누구나 한 대 맞고 웃고 누구는 10대 맞고 울고요. 울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한번 겪어보세요. 안 깎아줄 사람 어디 있나?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세가. 우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고 환난을 환경으로 잡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밤이 무서워도 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 곁에 없는 게 무섭기 때문에 엄마 찾듯이 환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하나님 내 곁에 있기를 간절히 찾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피할 길 주세요. 아니요. 틀렸어요. 이미 자세가. 그런 사람 문제 해결해 주면 나요 하고 끝나요. 조금 지나면. 뭐 잠깐 복으로 끝나요. 감사요? 며칠이나 갑니까? 뭐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도 조금 지나니까 별거 없대. 아쉽고 답답할 때는 그냥 막 기르고 말이지 하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어디? 에이, 아니야.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찾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사람은 자기 힘으로 감당 안 되고 연약하고 힘들면 두려우면 다 누구라도 찾아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냥 두려워서 찾는 거. 그 환경 모면하려고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 찾지 않아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으로 보호받으려고, 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요. 이게 찾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날마다 구하는 게, 날마다 신앙 안에서 관심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이건 신앙 아니에요. 동떨어져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난 중에 감사를, 그 믿음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인격이 있어서 성품이,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걸 귀한 줄 알고 우리는 평안 없을 때 그 평안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육체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전부고 육체만큼 소중한 거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보다 소중한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 분명해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면서 육체의 이 땅에서는 잠깐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이에요. 극명한 기준. 너 영혼을 더 사랑하냐, 육체를 더 사랑하냐, 너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냐,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냐, 너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느냐, 그걸로 갈라져요. 돌아보십시오 한번. 난 뭘 더 소중히 여기며 뭘 더 사랑하며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나? 내 힘으로는 영혼을 위해서는 못 살아요. 그러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나도 그 영혼의 소중함을 이제 깨달아 알았으니 나도 그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 수,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세요. 이거 구하는 게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없는 중에 감사해요. 없는 중에. 자, 17절 말씀에 그러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이런 믿음이 된 거예요. 아무리 이런 믿음이 됐어도 우리가 자꾸 살다가 나도 모르게 육체의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치중하다 보면 자꾸 믿음이 변하고 잊어버려지고, 자꾸 언덕이 서로 차 세워놓고 돌멩이 세우면 자꾸 굴러떨어지듯이요. 다치지 않으면 안 되듯이요.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하는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고 구해야 돼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요, 힘들고 어려운 걸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믿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간구하는 기도처럼 나로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이걸 우리 성경적으로 자꾸 육신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영혼을 다루는 책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이 잘 돼서 육신이 따라 잘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이 항상 영혼의 기준이 되고 영혼의 초점이 되고, 가난해도 가난한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것 때문에 믿음이 잃을까 봐 염려해서 기도하고, 부여해도 부여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만족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부여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를까 봐 두려워하고, 가난할 때나 부여할 때나 항상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영혼. 이 자세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 변질되게 됐어요. 다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조금만 힘들다 자기가 감당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안 돼 있으면 조금만 살만해지면 그것 때문에 또 믿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영혼이 중심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무슨 섰다 하는 자는입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잘 될 때를 섰다 하는 자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뭐가 믿음 잃어버릴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은혜 잊어버릴까 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우리는 초점을 그 잘 되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고, 그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또 믿음 잃지 않고 낙심해서, 이거 항상 영혼이 초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요 판판이 넘어져요. 그 신앙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 둬야 되는지를 우리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내도 그런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 잃지 않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게 견딜 수 있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육신의 것만 가지고 피하려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 채우려고, 그때 하나님이 믿음 안 주세요. 너 관심이 딴 데가 있네. 지금 너 채워주면 너 또 뻔하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속담에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다고. 변질되게 돼 있어요. 편하게 돼 있어요. 영혼에 초점을 두고 기도해야, 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앞서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믿음의 굳건히 세워놓고 먼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해결되기를 구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과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이 우리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육간에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을 되는데 우선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당연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 먼저 갖춰야 돼.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그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거 통과 못하면 너 세상 못 이겨. 이거 통과 못하면 네 복 주는 거 얼마만큼,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마치 신앙이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점수 차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50점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60점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70점에 넘어지고, 어디 가면 다 변질되고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축복받기 전에 믿음 먼저 바로 세워놔야 돼요. 점점점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50점에 넘어지는 정도 되면 빨리 60점까지 올라서서 60점까지 안 넘어질 수 있게, 더 올라가서 70점까지 안 넘어질 수 있게, 100점까지 안 넘어질 수 있게, 그 정도 되면 아무리 복 주셔도 영혼에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 믿음 잃어버린다니까요. 마귀는 우리가 100점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옆에 달라붙어 있어요. 50점에 넘어지나 90점에 넘어지나 넘어지긴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요. 50보 100보예요. 끝까지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 믿음 키워야 돼요. 믿음 키우는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복이에요. 복 주시는 만큼 영혼에 유익이 되는 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키워가는 건 관심 없고 복을 키워가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경적 영적 근본 축복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축복만 키워가려고. 그러다 영혼 잃어버리는데 관심도 없고. 없는 중에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없는 중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없기 때문에 뭘 자꾸 달라 그래서 견딜라 그러지 말고, 지금 배고프다고 하나님 나 밥 좀 주세요. 밥으로 자꾸 견딜라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견딜라 그러지 말고, 믿음의 힘을 키우는 걸로. 믿음의 힘만 키우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시는 걸 자꾸 내가 채우려고 들 때, 그럴 때 주면 안 되거든. 영혼의 해가 되거든. 기복신앙 되지 않으려면 말씀 똑바로 배워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영혼을 다루는 책이지 기껏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잠깐 복이나 누리다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땅의 복도 많이 못 누려요. 기왕이면 더 크게 누리다 가야지요. 더 크게. 여기서 얼만큼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많든 적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쌓아야 이게 진짜지. 이게. 그걸 못 쌓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박국 선지자 감사 어떤 감사예요?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런 감사를 흔히 말하기를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믿음에 이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든 있는 중에서든 없는 중에서든. 왜 감사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초점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우리가 관심과 시선이 지금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 감사를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라 그러고, 육신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영혼의 감사라 그러고,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감사, 복 주심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걸 십자가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감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절대로 우리 믿음이 환경 따라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니, 날마다 건드리지요. 건드리면 뭐예요? 사탄 마귀 우리 건드리는 목적이 뭔데? 우리 넘어뜨리려고. 우리 믿음 떨어지게 하려고. 믿음 잃어버리게 하려고. 믿음 잠들게 하려고. 아무리 건드려도 그럴수록 믿음 더하여지면 이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도와주는 거지. 뭘 괴롭혀?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담대함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직관은 괴롭힌다고 하고 있어. 뭐가 괴로워요? 아니요. 그때 마귀가 더 괴로운 거지 뭐. 뻔히 알거든. 저거 건드려봐야 믿음 더해지는 줄 알아. 그거 왜 건드리겠어요? 왜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건드려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할 수 없이 건드리는 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이 건드리라고 명령하시니까 건드리는 거야. 왜? 그 건드림을 통하여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 마귀 같으면 건드리지 않아요. 저거 믿음 더하여지겠다 싶으면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뻔히 알거든. 이런 세 가지 감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못한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돼. 그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중함과 복됨을 알고 사모해라. 사모해라.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주위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도 사모하는 마음 안 생기면 소용없어요. 우리 마음 두드리는데요. 안 여는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없는데. 못 들어오셔요, 주님도. 너 10번, 100번, 1000번 들어도 너 마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사모 안 하는구나. 못 들어오셔요. 네? 마음 못 열면 안 돼요. 마음 안 열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여는 건 우리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엉뚱한데 자꾸 우리 의지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힘과 지혜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네 힘과 의지와 지혜로 하나님만 향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사모하면은요, 그 다음 따라와요. 그 다음. 사모하면 기도 안 하면 견딜 수 없고, 벌써 사모하면 달라져요. 여기서 찜찜한데 뭐, 기도 안 하면 불안한데 뭐, 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건드리기 시작해, 날 주관하시기 시작해, 붙들기 시작해.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 보세요. 이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끈 떨어진 연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아니야. 이미 끈 떨어져 있어.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하나님과 나 연결된 영적 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모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보기를 그렇게 그 영혼의 갈급함에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 주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사모하면. 사모하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경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 보십시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글로 몰아라도 가십니다. 몰아라도. 때려서라도 몰아서라도 가십니다.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슨 뭐 믿음 좋아가지고 뭐 남달라가지고 쓰임받았던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르게 찾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에, 사모하는 영혼에 주께서 주시는 만족함.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처럼 사슴이 신의 문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 따라와요. 나머지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에, 열린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여기서 느낌을 주세요. 여기서 견디지 못하게 하세요. 여기서 따라가야 편해. 그때부터. 지금 내 영적 상태 한번 돌아보십시오. 따라가는 게 편한가 안 따라가는 게 편한가? 하나님이 붙드시면 따라가는 게 편해요. 따라가는 게. 육신적으로 힘든데 마음이 편해 따라가면. 근데 하나님이 힘 안 주시고 그러면 따라가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안 따라가는 게 편해. 안 따라가는 게. 그 편하니까.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편하거든. 여기 괴로워 보세요. 여기 마음이요.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문 열어서 우리 마음으로 끌고 가길 원하시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열어서 주님 모셔드리지 않고 마음 열어서 사모하지 않으면 주인이 우리 못 끌고 가요. 주님 못 끌고 가요. 결론적으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세 가지 감사에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론적 교훈의 초점 마지막은 마음 열어야 된다. 마음 열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믿음 될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